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제 본문 말씀 다들 기억하시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명령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어디까지 채우라고요? 아귀까지 물을 채우라. 아귀까지 물을 채우라. 남아있는 특세와 목요 집회를 통해서 아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도 넘쳐남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흔히들 이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이다 혹은 성전 청결 사건이다 라고 부르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스토리는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 성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이 공관복음서에서도 이 성전 정화 사건의 이야기는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다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근데 이 공관복음서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 시점은 요한복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하는 어저께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이후에 바로 오늘의 본문이 등장하고 있지만 다른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도 약간 뒷부분에 본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적인 흐름으로 따져서 어느 시점이 더 맞냐 한다면 아마도 공관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 공생의 후반부의 사건이 생긴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즉 요한복음서는 시간적인 흐름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현재 요 사건만큼은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결론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도 요한은 왜 갑자기 예수님 공생의 뒷부분에 나오는 이 사건을 앞으로 쭉 당겨 나온 것일까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 되신 분이고, 즉 예수님이 그러시니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앞으로 당겨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점차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면서 결국에는 십자가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까지 가는 시간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심을 우선적으로 명확하게 선포하고 그 중요한 이야기들을 뒤이어 담는 형식의 책이라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들어가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더라도 한번 살펴보지요.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지금 본문 이 사건이 벌어지는 시점이 좀 등장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가깝게 다가오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의 시초는요, 출애굽 때 만들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약 400년 종살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리더를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내기 위해서 이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바로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게 해달라고 협상을 시작하죠. 근데 바로왕이 쉽게 그 협상을 들어줍니까? 들어주지 않아요. 쉽게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노예로 삼고 살면 애굽이 편안할 텐데 데리고 나가게 해달라 하니 이건 들어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십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무서운 심판이었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집 문설주 위에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은 내가 그 집을 넘어가겠다,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얻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을 유 건널 월, 즉 넘고 건너간 날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영어로는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가 되겠죠. 자신들이 죽지 않고 살아난 날을 기념하는 것이니 아주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비슷하지요. 예수님도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또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유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중요한 절기의 유월절이 되면 각지에 퍼져 살던 유대인들이 몽창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날이니만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뭘 하겠습니까? 제사를 드리겠죠. 그럼 제사를 드리면 뭐가 필요하냐? 제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물로 양도 필요하고 새도 필요하고 이런 제물들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고 제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물의 조건은 그들의 율법 속에 흠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몸에 멍이 들어서도 안 되고요. 얼룩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흠없는 제물들을 정성껏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기가 쉽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 제물들을 끌고 나오면서 그 제물들이 손상되기 쉽고 어디 부딪히기라도 하면 다칠 수 있는데요. 멀리서부터 오는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흠없는 양을 끌고 온다고, 정결한 양을 데려온다고 해도 오는 길에 상처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혹은 맹수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당시 성전에서는 유월절이 되면 돈을 내고 흠없는 재물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편안한 일이에요. 그냥 와서 거기서 사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절차가 있는데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세라는 것을 당시에 성인 남성들은 납부했어야 되는데 이 성전세를 납부할 때 본인들이 그냥 사용하는 세겔돈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성전세를 납부하는 화폐는 따로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돈을 환전해 주는 것이죠. 근데 환전을 해주면서 돈을 주고받는 일들을 하는 이런 어떤 상거래 행위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처럼 성전에서 돈을 주고받는 일들이 생겨나고 재물을 사고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안에서 뭔가 모를 성전 안에서의 돈의 흐름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당시에 성전 관리자들이 이런 성전 상거래를 허락하고 그 안에서 자신들이 불법적인 돈을 챙겨가는 일들을 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불법이었는가? 먼저 각지에서 정성껏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재물들을 이들이 검사하는 거죠. 검수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든 재물의 흠을 발견해내고 혹은 어떤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재물들을 통과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재물들의 흠이 있는 것을 발견된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실한 재물을 가서 사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성전 안에 들어와서 검증된 상인들에게 검증된 재물을 구매하면 편하게 제사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물을 사고 파는 것조차도 문제가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고대 기록에 의하면 이 재물을 파는 가격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가격보다 돈을 덜 받았을까요? 더 받았을까요? 더 받았겠죠. 근데 도대체 얼마나 더 받았냐? 적게는 10배, 많게는 15배의 돈을 받았다고 해요. 상인들,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재물을 파는 상인들에게 있어서는 유월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수기, 대목이 되는 거예요. 대목이. 그러면 얼마나 성전 근처에서 이 장사를 하려는 상인들의 자리 다툼이 있겠습니까? 상인들은 절기가 다가오면 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누구랑 얘기해야 될까요? 성전 관리자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자리 얻기 위해서 그보다 먼저 상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종의 거래들. 성전 관리자들은 이 로비를 통해서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게 되고 그리고 재물을 팔면서 얼마를 받던지 눈을 감아주고 이들을 통해 사온 재물이라고 하면 무조건 재물 검사에서 통과시켜주는 관례들이 행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누가 들어오시느냐? 성전의 주인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더러운 행위들이 오고 가는 상황들을 모두 알고 그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을 보세요.
14절 15절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지금 이 모든 배경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 거룩한 진노가 불불 듯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오셔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즉 재물 파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싹 다 내쫓아 버리시는 거예요.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의 돈도 테이블을 엎으면서 싹 쏟아버리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16절 보세요.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 진노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 그 집이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하는 행위들,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서 뇌물을 주고받아요. 상거래하는 것조차도 세상의 방법일진데 뇌물을 주고받아요. 덤탱이를 덮어 씌워요. 10배가 넘는 가격, 15배가 넘는 가격을 받고 재물을 팔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알고 그걸 사가지고 와서 또 제사를 드려요. 자기들끼리 성전화폐를 환전해요. 이런 잘못된 모습들은 모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행하는 더러운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이 가치관이 하나님의 집 성전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는 이 판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으로 가라 이거죠. 여긴 하나님의 집이니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싹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 믿지도 않는 어떤 교수님이 이 본문을 성경 해석한다고 해석하시면서 분노 조절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앞과 뒤도 모르고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런 세상 속, 이 세상 이렇게 더러운 가치관들이 교회 가운데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 판을 뒤엎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를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은요, 교회를 말해요. 그런데 교회는 건물을 말합니까? 아니에요. I am the church. 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요. 세상의 방법이 들어와요. 세상의 더러운 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의 채찍으로 싹 다 내쫓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께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싹 다 내쫓고 뒤집어 엎는 영적인 거룩함과 영적인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각자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할 만한 모습인지, 칭찬 얻을 만한 모습인지 오늘 우리 함께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어 있는지 주님은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 과연 주님께서 우리 각자 된 개인과 각자 된 교회와 공동체 된 교회에 원하시는 참된 성전의 모습일까요? 뭘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마가복음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1장 17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내 집은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더러움으로 물들어 있는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성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블레싱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여서 든든합니다. 새벽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여서 너무 든든해요. 그런데 2025년도는요 더욱 그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욕심은 다 버릴지라도요,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에 부흥 하나 욕심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고등학교를요, 배재중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강동구 명일동 옆에 고덕동에 있는 학교인데 역사가 오래된 학교로 유명하죠. 근데 우리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명성교회. 들어보셨죠? 요새 말도 많고 하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명성교회가 저희 집 근처에 있었어요. 명성교회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새벽 예배예요. 새벽 예배. 1년에 특세를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도 때도 없이 특세를 해요. 그래서 그 김사화 목사님 자체가 명성교회 개척하시고
부흥을 이루실 때 초반부터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막 우리 특별 새벽 예배 한다고 광고하시고 새벽 예배로 모여서 부흥한 교회가 명성교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새벽 예배를 유난히도 강조하는 교회가 명성교회인데 저는 명성교회를 다녔느냐? 저는 명성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명성교회 다니지 않고 그 옆에 크지 않은 교회 다녔었는데요. 우리 학교에 저희 반의 학급의 친구들은 60명 중에 뭐 한 35명, 40명은 다 명성교회예요. 특세만 되면요. 너무나 재미있는 일이 이 고등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들도 특세 갔다 학교 옵니다. 참 정말 대단해요. 특세를 하도 교회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새벽 예배 갔다가 학생들을 위한 새벽 예배는 1시간 정도 조금 뒤에 하더라고요. 그거 참석하고 학교 와서 졸 때 졸지언정 새벽 예배 갔다 오는 거예요. 참 그런 열심과 열정을 보니까 참 같은 친구들인데도 속으로는 야 새벽에 거기까지 갔다 왔어 겉으로는 그러지만 속으로는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열심과 열정이 올 한해 블레싱 교회에 더욱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특히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시간을 위해서 내 삶을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동안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쏟는 사람이에요. 삶을 절제하고 마음을 쏟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중에 성질을 드러내며 쉽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 하나 죽이겠다고 달려들 수 없어요. 시간을 절제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니 우리의 마음이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밭처럼 넓은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것이죠. 또한 내가 처한 형편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 블레싱 공동체의 새벽 예배가 부흥을 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부흥을 하면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 우리 블레싱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는 것,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자동으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다 직장 다니시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것 알지만 그래서 너무 힘들고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 말씀 묵상을 통해서라도 함께 말씀 묵상 듣고 새벽에 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처럼 나 자신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블레싱 교회는 이 땅에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케 될 것입니다. 교회가 되시고 교회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더러움이 들어오는 교회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내쫓고 내 삶, 내 심령은 만민이 기도하는 주의 집이라 라고 내 자신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성전이요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의 이치가 우리 삶에 들어오려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려 합니다.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물들어 들어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주님, 이러한 이 마지막 시대 속에 거룩함을 상실한 세대가 아니라 거룩함을 지켜내고 영적으로 성령으로 채찍질을 가해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을 내가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